자, 구약성경 1073페이지 예레미야서 1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1073페이지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15절과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이 먼저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원전 627년부터 기원전 586년까지 약 40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바로 남유다가 멸망당했던 그 기간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몰락이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그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죠. 조선시대 말기에 한번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 생각해 봅시다. 1870년쯤 태어나서 1910년쯤 죽었다.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1870년대부터 1910년 조선이 멸망당한 해가 1910년이죠. 1910년에 우리가 잘 아는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고 그때부터 1945년까지 약 35년 동안 조선에는 국권이 없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조선에 태어났는데 마침 태어난 그 시기가 1870년대쯤 태어나서 1910년쯤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일생은 가장 조선이 혼란스러웠던 40년을 산 거죠.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뭐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그 국력이 약해지니까 서로 이 땅을 차지하려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서로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이기고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요. 그래서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때 조선시대에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암울했을까요? 태어났는데 나라가 그렇게 힘이 없어서 휘둘리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그건 뭐 정말 너무너무 상상하기조차 싫은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기간이 바로 똑같은 기간이었어요. 나라가 너무너무 위태하고, 이때는 다른 것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무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러면서 돌이키지 않던,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웠던 시대죠. 우리 조선도 멸망당하기 전에 여러분 명성황후라고 아실 거예요. 민비가 1년 365일 동안 365번의 구슬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물론 뭐 그 마음 우리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굿이라도 해서 나라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위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오늘 예레미야서 14장은 무엇을 보내시겠다고 하냐면 1절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가뭄을 보내세요. 가뭄을 보내셔서 그 가뭄을 통하여 백성들을 깨우려 하신 거예요. 그렇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많죠,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시고 이제 가뭄을 허락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전혀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우상을 열심히 섬겨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10절에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너무 참 하나님이 과연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었나 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예레미야에게 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아예 이제 기도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늘 기도 들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이제 기도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실 때 뭐를 주로 사용하시냐면요, 요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세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칼은 전쟁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거나 큰 가뭄이 있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이건 뭐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과 16절은 백성들의 또 다른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15절에 보면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12절 뒷부분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런 말을 해야 백성들한테 인기를 얻으니까. 너희들 망할 것이다. 너희들 흥할 것이다. 무슨 말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합니까? 자기들의 상황과는, 자기들의 형편과는 아무 상관없이 무조건 흥한다 하면 좋아하죠. 오늘날 교회에 복을 선포하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울려 퍼져요. 그러나 복을 선포하기 이전에 먼저 성도들의 삶이 바로 잡히면 복은 선포하지 않아도 거의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형편이 나아지도록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메시지죠. 근데 그런 메시지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예언을 받는 사람들 역시 벌하시겠다. 16절에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은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그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속이는 사람이 나쁜 거지, 속은 사람은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은 사람은 잘못이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속은 사람이 잘못이 없나요? 사기꾼들한테 속는 사람들 보세요. 사기꾼들은 늘 일반적인 것보다 더 큰 어떤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렇죠?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속아요. 왜 그래요?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욕심이 없다면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비정상적인 일이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거 금방 알아차려요. 근데 욕심이 있으면 거기에 속는다고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그렇게 어지러운데도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삶을 바꾸거나 할 거 그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우리 나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을 환영하고 그런 사람들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때리고 땅속에 파묻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참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인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예레미야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들 마음에 듣기 좋은 것만을 따라갔던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아라 해도 계속 기도해요. 이 모습을 보면 전 또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리를 붙들려 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당하게 하시지만 70년의 그 포로 기간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잘못을 완전히 고치게 하시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고레스 황제가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의 죄는 더 이상 저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는 완전히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라는 그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이제 계속 암송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지가 되고 있죠. 물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는 있지만 이스라엘은 유일신을 섬기는 국가예요. 우상 숭배의 잘못이 이때 완전히 고쳐졌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고쳐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았습니다.